오늘 말씀은 23장 1절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 그런데 이 무리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가리켜요. 밤중에 대제사장 뜰에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또 사내들인 공회에서 또 예수님을 신문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대낮이 아니고 밤중인데 새벽 아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빌라도에게로 끌고 갔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불법이에요. 그러나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아주 그 마음이 조급해서 빨리 예수님을 처형하고자 도모했어요. 그래서 여기 2절 보면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붙이는 것을 금하며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거 이제 제목인데 제목이 우리 백성을 미혹하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 것도 거짓말이에요.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거 이제 예수께서 자신이 메시아됨을 증거하셨거든요. 그 이제 죄가 아닌 것을 여기 빌라도가 4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빌라도가 말했어요. 근데 여기 이 사람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할 때 우리 백성이란 단어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원래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일컫는 말은 라오스라는 말인데 라오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여기는 에드누스라고 해서 이방 사람을 지칭하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하면서 우리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칭하지 않고 이방 사람들로 자칭했어요. 자기들을 이방 사람으로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빌라도에게 고소하면서 아부하는 거예요. 아부, 아첨. 당신이 주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방 백성입니다. 그런 이제 스스로 낮춰서 말하는 태도니까 사실은 이제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자기들의 그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이름을 쓰질 않았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빌라도에게 아첨하느라고 당신이 본 백성이고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런 이제 표현을 썼어요. 사실은 이것도 옳지 않죠. 원래 이제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왕이 왔을 때 절하지 않았대요. 그 당시에 왕이 와서 로마 황제가 와도 종교 지도자들은 머리를 숙여서 절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전통이.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빌라도에게 가서 빌라도는 뭐 로마 황제도 아닌데 한 유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꼭두각지거든요. 사실 총독으로서 이렇게 임무를 감당하고 있는데 아첨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방인같이 불러가면서 예수를 고발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어처구니가 없죠. 또 한 가지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는데 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가져갔단 말이죠. 원래 이제 로마 정치가들은 유대에서 일어나는 이 종교적인 문제에 간섭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간섭했다가 내란이 일어나서 자기들의 총독 통치에 지장이 될까 봐서 그 종교 문제에 관해서는 총독이 간섭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예수를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고소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랬나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스스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로마 나라의 빌라도에게 고소했는가 하는 것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정죄한 것을 국가의 법률로 확정시켰으면 하는 태도가 있었고요. 하나는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8장 32절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예수께서 미리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이나 또 요한복음 18장 32절 이하에 자기가 들려서 구약의 노뱀과 같이 들려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거든요. 그런데 유다의 이스라엘의 사형법은 십자가에 죽이는 법이 없었어요. 대개는 돌로 쳐 죽이거나 목매달아 죽이거나 그렇게밖에 없었어요. 십자가에 죽이는 법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들리운다, 이렇게 나무 위에 높이 매달린다,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법은 이스라엘 법이 없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예언하시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했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그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사형을 집행해야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제 요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와 또 예수님과 요 사이에 하나님의 독특한 특별 섭리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장제일이라는 교수가 자기 책에 이렇게 썼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누구를 죽일 때 그 사형 언도를 내린 자가 만약에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이 나중에 죽고 난 뒤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는 그런 죄가 없었다, 그렇게 되면 그가 죽은 방법으로 사형을 언도한 자가 죽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법에 걸리지 않으려고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사형 언도를 내려서, 만약 예수님이 나중에 역사가 지나간 뒤에 그는 죄가 없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그 동일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게 무서워서 빌라도에게 주어서 빌라도가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면, 나는 나중에 예수님이 죄가 없이 죽었다고 드러날 때 빌라도가 그 죽음을 당하게 되지 우리는 죽지 않겠구나, 이런 이제 아주 그 이스라엘의 관습법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했다, 이렇게 썼어요. 그 교수님은. 이것도 참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이게 총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0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3페이지인데 마태복음 20장 18절 말씀,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17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이거 이제 로마 빌라도에게 넘겼단 말이에요.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것이단 말이에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 말씀 그대로 성경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네 종교법에 의해서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로마 총독 때는 빌라도에게 고발을 해가지고는 그가 직접 사형을 내리도록 그렇게 힘을 썼단 말이에요. 힘을 썼는데 그 전체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이제 조금 더 다른 얘기인데 제가 이제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그 사람이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지 궁금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우리가 이제 밥상이 있잖아요. 밥상 위에 쟁반이 있고 쟁반 위에 그릇이 있어요. 근데 그릇이 뭐 만약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면 쟁반을 벗어날 수는 없죠. 그 그릇이 쟁반 위에 있으면. 근데 이제 쟁반 위에서 만약에 떨어졌다 얘가 자기 스스로 떨어지면 그래도 그 밥상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자의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 내 목적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죄를 짓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자기가 대단해도 그 쟁반 위에 있는 것처럼 또는 밥상 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벗어날 수는 없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짓고자 할 때 하나님이 허용하신다고 그럴까?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내버려둬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징계도 하고 권면도 하고 가르치지만 안 들으면 끝까지 안 들으면 내버려둬요. 내버려둔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둬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 고발하고 로마의 힘을 빌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 그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가 아니다는 말씀. 그러니까 이 구약에 약속한 성경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8장 32절 말씀. 그리고 이제 18장 28절부터 38절까지 신약성경 179페이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어요? 신약성경 179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게 이제 거짓말이에요. 사실은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어요. 32절에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아까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33절에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는 것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곧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려 함이노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가 왕이냐? 예수님이 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영적인 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만약 이 세상 왕이라면 당신과 싸워서 전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나라의 일반적 왕과 같이 무기와 완력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적으로 죄와 사망과 심판을 이기시고 구속을 완성하셔서 그를 영접하여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원리로 통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통치하는 방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방법이 완전 다르죠. 그걸 이제 예수님이 설명하셨는데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이제 진리가 뭐냐 물어본 것은 참 알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래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깊게 대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이건 말씀이에요. 결국 유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문제로 빌라도에게 고발했어요. 빌라도가 종교적인 문제는 모르니까 덮어두고 정치적인 문제니까 내가 왕이냐? 내 말대로 내가 왕이다. 그리고 이제 그 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 설명하셨어요. 빌라도가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인정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 4절에 있는 말씀이요.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5절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소동하게 하나이다 하고 막 그 빌라도를 압박하니까 빌라도가 피하기 위해서 너 가나리 어디냐 물어보고 갈릴리니까 헤로데게로 보내자. 그래 헤로데게로 보냈다. 이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다음 주일에 수요일 날 이제 헤로데 앞에 서시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 분위기가 유월절을 유대인들은 지키면서 유월절이 아닌 유월절 지난 뒤거나 유월절 전이거나에 예수님이 좀 죽었으면 하는데 딱 그날에 우리 표현대로 말하면 아다리가 돼서 딱 유월절 양 잡는 날 밤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가 돼요. 그렇게 이제 돼야 성경을 읽는 독자가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된 것을 이퀄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등식으로 딱 맞죠. 작구가 홀짝해서 딱 이렇게 맞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만약 이게 어긋나 버리면 이것과 이것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구약 예언이 그대로 신약이 이루어지려면 작구가 딱 맞아야 돼요. 이렇게 열쇠가 자물쇠가 있으면 열쇠가 있듯이 이렇게 딱 맞아야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셨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제사장이 마음대로 하고 빌라도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쟁반이나 밥상 위에 있는 것이지 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보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 미래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소망을 말씀하셨는데 그 구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실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을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깨닫고 순종하고 읽고 깨닫고 순종하면서 믿음이 쑥쑥쑥 자라가는 거죠. 보통 자주 어르신들이 말씀을 듣고도 그냥 돌아서면은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잊어버려도 콩에다가 이렇게 물을 부으면 물이 싹 빠져버리지만 하루에 3번씩 열심히 분노하면 한 일주일쯤 지나면 콩나물이 쑥 자라나 있잖아요. 시루에서. 그렇게 물은 다 빠져도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믿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쑥 자란다고요. 그게 느껴진다고 그 믿음이. 말씀을 깨달으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게 되고 믿음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딱 하나님 말씀과 성취가 딱 이렇게 짝이 돼가지고 이루어지는 걸 볼 때, 야 하고 마음에 그 신앙이 생기거든요. 성령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믿게 되죠. 주님께서도 천군 천사를 불러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데리고 온 군대와 싸워서 왜 못 이기겠어요? 이기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이루려고 애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구약 성경이 때로 이루어지는. 근데 말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이라든지 장막절, 수장절, 맥주절 이런 것들이 절기 때 행했던 모든 일들 또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그 제사들의 모든 그 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게. 그러면서 완성이 되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 이것이 삐끗해가지고 우리 식으로 잘못해가지고 어긋나면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믿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책, 구약과 신약이 그대로 글자대로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맞춰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연구할 때 신기하죠. 야, 이런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깨닫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서 진리 가운데 서게 된단 말이에요. 신령한 저지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믿음의 생활을 이루게 하신다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무리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 유대법으로 죽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책임이 자기들에게 전가되어 나중에 예수님이 죄 없이 죽으셨다면 자기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오히려 이방 사람인 빌라도에게 고발하고 고소하여 예수님을 사형으로 몰아가는 이런 형세 속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예언과 성취라는 약속과 성취라는 그 틀 속에서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또 한편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세워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